한국교회가 좋긴 좋네요. 설교하러 나와서 박수도 다 쳐주시고. 찬양대 찬양 은혜, 아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아마 노아홍수 이후에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다과를 나누는데 찬양대 연습하는데 저는 100명 정도 연습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만하면 아부 괜찮죠? 참 인생의 경륜, 또 믿음의 깊이 내면들이 그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표출되니까 숫자는 많지 않아도 그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강 목사님 한국 우리 칼빈 교회로 부임하신 지가 거의 1년 거의 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민교회 샌디에고에 있는 전방에 있는 한 작은 교회를 26년 섬기는 동안 부목사님 한 20, 30명 함께 이렇게 계속, 목사님들이 계속 바뀌시니까 같이 섬기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 목사님은 나이는 저보다 훨씬 아래지만 항상 인격적인 갖춰주신 그 소양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으로 목사는 저래야 되는데, 저하고 함께 동역하는 동안 한 번도 제가 목사님 화내시는 걸 못 봤어요. 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품성의 복을 받으신 분이다. 우리 목사님 가셔서 목회하시는 칼빈 교회는 전 세계가 알아주는 유명한 교회인데, 성도들은 어떤 분이실까 가서 궁금했습니다. 아침 일찍이 제가 왔는데 우리 여전도사님을 비롯해서 권사님들이 늘 자주 보는 사람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환대를 받고, 우리 목사님 품성처럼 온유하고 따뜻함이 있는 참 교회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1월이다 보면 미국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여기에도 샌디에고에 섬기던 청년들 몇 사람이 와 계십니다마는 헬스클럽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헬스클럽에 1년 중에 손님 제일 많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시네요. 언제지? 그랬더니 1월 1일에서 10일까지랍니다. 근데 10일 지나면서부터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듯이 점점 인원이 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 앞에는 누구나 한 번쯤은 어떤 터닝 포인트를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작정도 합니다. 올해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올해는 이건 정말 끊어야지. 올해는 무슨 한이 있어도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다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함께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던 중에 야곱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함께 보신 창세기 35장에 나온 말씀으로, 아직은 1월이니까 신년 벽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묵상하고 함께 고찰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누구나 잘 압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토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게 하신 일이 없느니라. 소위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파도 타기 같아요. 형통한 때도 있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어려움의 시련도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 고사성어에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잘 아는 인간사 세홍지마라 하는 말이 있죠. 새라는 노인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리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특히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늘 순탄하게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련도 고비도 역경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를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장자의 명분을 속임수를 써서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뭐 그거 가로채고 나서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자기의 돌아온 큰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것 하나 때문에 도망자로 살아야 해요. 20년 동안 타양 땅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하며 뼈를 깎는 각고의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창세기 32장 3장 넘어가 보면 고향을 향해 돌아올 때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아내가 넷이나 돼요. 넷이 축복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것을 거느리고 복을 받아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35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환란이 불어닥친 거예요. 외동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자기들이 머물러 살던 그 동네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이것을 보고 비분관계했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나가서 그 땅의 젊은이들을 다 사륙극을 처참하게 버리고 돌아옵니다. 결국 사면 초가의 위기에 처한 야곱,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오늘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구약 신약의 분명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정오에 그곳으로 예수님이 의미 없이 가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정한테 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삭개오 우연히 가신 거 아니에요. 삭개오를 구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를 부르기 위한 주님의 계획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예수님 우연히 가신 거 아니에요. 그를 부르기 위해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 구원은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걸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역경의 환란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등을 떠밀어요. 그리고 그가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야곱에게 왜 이런 가정에 엄청난 시험이 환란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가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주는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에. 야곱이 가야 할 땅은 세겜이 아닙니다. 창세기 28장에 그가 도피자로 하란을 향해 떠날 때 그 나그네 곤고한 상황에 사다리를 놓고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내 아비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 기억나게 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지금 그 가정의 시험으로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델을 향해 가야 될 사람이 환경에 안주한 거예요. 세겜 땅 보니까 아주 비옥해요. 물이 풍부해요. 목축업을 하는 후손들이에요. 물이 있어야 돼요. 목초지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매료된 거예요. 베델로 가는 도중에 거기 머물러 무려 10여 년의 세월을 살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빼앗아가는 시험보다 현대를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 치명적인 시험이 뭐냐면 주는 시험.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시험은 다 걷어가고 뺏어가는 건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시험은 주는 시험. 이 앞엔 장사가 없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그 모든 것 다 주셨는데 그 중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딱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출중한 믿음의 사람이고 용장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부하장수들은 최전방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낮잠 잔 거예요. 해이해진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을 보여주니 거기서 다윗은 패착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주는 시험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각자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십시오. 제가 31년째 딱 됐네요. 미국 이민교회로 떠난 지가. 한국서 부교역자 생활을 7교회를 거치면서 그때 80년 초반만 해도요,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금식하는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리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팬데믹이나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원마다 제2의 제3의 느헤미야와 같은 종들이 금식하며 울며 기도원마다 정상에 어느 기도원이나 다 있어서 구국기도재단,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들의 부르짖음이 산야를 진동하던 불과 20, 30년 전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요, 기도원에 가면 운용을 못한답니다. 전기세, 수도세도 못 낸대요. 기도하러 오는 교인이 없대요. 연초에도. 삶이 너무 풍요해졌기 때문에. 필리핀보다도 더 어려웠던 60년대 국민소득이 1000불도 안 됐던 그 어려웠던 시대, 하나님이 우리 조국 땅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풍요케 하시고, 제가 매년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급템포로 바뀌는지 몰라요.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여유롭게 풍요하게 살게 했더니 소득 3만 불 넘어가면서 신앙의 목마름과 절박함이 언제부턴가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시험이 무섭습니다. 사탄은 알아요. 핍박과 환난보다 풍요를 주고 가져다 주면 그것이 주인 된다는 것을 이미 사탄은 간파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잘 보시면 왜 하나님이 그토록 인자하신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보내놓으시고 왜 그렇게 모압을 들어, 블레셋을 들어, 암몬을 들어, 미디안을 들어, 애굽을 들어 그렇게 징계하시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질이라는 우상 앞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여러분 보이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 오늘날 우리의 삶의 근저를 뒤흔드는 우상 중에 무서운 우상이 뭐냐면 만모니즘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아닌가요? 돈이면 다 되는 것 아니던가요? 영적으로 이미 만모니즘의 우상이 우리가 사는 이 삶을 이미 장악했어요.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신문을 보면 오늘 이 시대 현상을 무엇보다도 잘 직시할 수 있습니다. 정치면 보세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내면에는 다 돈 얘기예요.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이해되시죠? 요즘에 작금에 일어나는 결국 다 돈에 관한 이야기. 정치 자금이 어떻고 비자금이 어떻고. 에이 골치 아파. 한 장 넘겨 사회면 넘어가 보세요. 다 돈에 관한 얘기예요. 돈 때문에 혈육간에 죽고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심지어 아내를 어떻게 하고 결국 다 돈에 관한 얘기예요. 또 한 페이지 A 넘겨보세요. 경제면 거긴 뭐 당연히 돈 얘기죠. 뭐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얼핏 하면 뭐 나스닥 지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결국 다 돈 얘기예요. 또 한 장 넘겨보십시오. 스포츠, 문화, 연예 다 돈 얘기예요. 손흥민이 얼마를 받고
연봉이 어떻고, 가수 누가 얼마에, 개런티 얼마에.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이 사회를 무섭게 장악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만몬이죠. 물질주의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건 뭐냐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의 눈이 어두워 신앙을 팔아먹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안타까움이 있으셨던 거예요. 가나안 복지에 보냈더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같이 병행하며 섬긴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절기가 다가오면 성전에 올라가고 제단에 가서 형식적인 제사는 지내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같은 우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목축업의 후예들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양치고 소를 기르고 양떼 키우며 살아왔던 그 조상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을 딱 들어가니까 그 문화가 아주 뛰어나거든요. 농경 문화가. 원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들의 문화가 자기들보다 앞서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농사가 잘 되려면 집집마다 있는 요 바알을 잘 섬겨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동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과 공존하기로 타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업이 목축에서 농업으로 바뀌면서 물질이 우상되고 주인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자꾸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한 영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는 어떤가요? 저희 교회가 이제 중국 선교를 20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총신대학을 재학할 때마다 그때부터 이제 대학 때부터 중국 선교를 늘 기도했던 그런 이제 선교 지향적 목회를 했습니다. 1년에 3차례 태평양 건너 인천공항 거쳐서 중국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선교지 나갔다 사역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집에 이제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래도 또 자식이니까 인천공항에서 부랴부랴 뭐 하나 선물 조그만 거 사가지고 가요. 샌디에고 집에 도착해서 이제 그라지가 드르르 열리면 벌써 아들이 다 뛰어내려옵니다. 아빠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아빠 하고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가방부터 봐요. 저는 그 속을 알기 때문에 가방 열어서 선물부터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선물을 받는 순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선물 들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가면 아무리 불러도 안 내려와요. 그런데 언제 내려오느냐? 고장나면 내려와요. 망가져야 내려와요. 아빠 하면서 고장나고 망가지면 그거 들고 저한테 찾아와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를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조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야곱처럼 환난도 주시는 거예요.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왜? 눈물 섞인 빵을 먹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인생이 바르게 보이기 때문에. 고장 나보고 망가져 봐야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주는 시험 앞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우리가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 우리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주는 시험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주는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어요.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 공생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취약성이 뭐냐면 줄이신지라.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알고 와서 줘요.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더 잘 알아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잘하는 것 같아도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잘하냐면 사탄이 우리를 더 잘해. 요 사람은 요거 건드리면 넘어간다는 거 알아요. 요 사람은 요 자존심 치고 들어가면 무기력해진다는 거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알고 도를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는 시험이야. 성위에서 뛰어내려라. 영웅주의를 부추기는 거야. 천하 영광 다 보여주고 엎드려 내게 절하라. 이게 중요해. 종교적 시험에 자꾸 줘요. 왜 사탄이 그런 시험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속량하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저분은 골고다산 언덕에 몸 버려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셔야 돼요.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건을 저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시험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결국 실패하게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 사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해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다 이기세요. 사탄이 그냥 물러갈 것 같죠?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변화산 사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러 헐몬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눈부신 모양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 황홀한 장면을 베드로가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겠사오니 여기 유하사이다. 그게 시험이에요. 스승인 예수님을 배려한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그 이면에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잘 알아요. 세상이 얼마나 황폐한 곳인지, 죄가 범람한 곳인지, 불의가 횡행하는 곳인지. 이제 예수님 우리 저 세상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유하시고 여기 사시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간청을 받아들이셨으면 메시아의 구속사역은 실패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시험도 이기세요. 그리고 산을 등지고 죄 많은 세상을 향해 내려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겠죠. 죽으셔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는 시험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가 이런 시험 앞에 얼마나 취하겠던지요. 과거처럼 뺏어가고 시련을 주고 환난을 주는 그런 시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 물질의 우상 때문에 주신 하나님보다 그 물질의 눈이 어두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는 시험이 어려운 시험인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능히 이기셔서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시간 2022년 한 해를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에 힘입어 능히 이기시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방향이 왜 중요한가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방향 제시했을 때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즉시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아브라함 하면 자신이 없어요. 다윗 자신 없어요. 사도 바울 더더욱 자신 없어요.
그런데 야곱하면 조금 안 와도 가능성이 있겠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성공과 실패와 실수와 허물을 그대로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 조금 위로가 돼요.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기회주의자입니까? 얼마나 독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면 날아가는 무엇이든지 가로채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품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강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쫙 야곱의 생애를 펼치는 겁니다. 야곱이 가진 강점이 뭔 줄 아세요? 방향성이에요. 내가 성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결함이 있고 부족해도 내게 유일하신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야곱이 가진 강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우리의 윤리나 도덕이나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자리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그지만 그는 인생 마지막 황혼역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기가 막힌 선언입니다. 뭔가 한 것 같은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가 다 그런 존재.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면 뭔가 달라진 것 같고 변화된 것 같고 뭐 그럴듯 목사답고 그럴듯 교회 중직자 같은데 쓰레기통 속에 따곡따곡 담겨있다가 와서 누가 툭 한번 건드리면 와르륵 다 쏟아져 나와버려. 30년 전에 부부간에 실수했던 거 그것까지 또 튀어나와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야곱이 그런 존재예요. 형 아버지 속여가면서라도 장자의 상속권을 속된 말이라 죄송합니다만 사기쳐서라도 내 것으로 가로채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 그러나 그는 오직 먹고 사는 문제, 형하고의 차이가 그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의 차이가 얼마나 현격하게 두드러집니까? 형 에서 보십시오.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 그까진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요.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 그런 가치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생 전도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꼭 그렇게 말하면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아니, 칼빈 교회 가면 김밥도 준다 야. 이러면서 항상 거부하잖아요. 이게 에서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에서는 창세기 34장 이후로부터 그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 오바댜에 가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는가가 거기에 쫙 기록됩니다. 반면에 야곱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올곧은 방향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에서를 하나님 포기하시고 야곱의 생애를 핸들하며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 한번 잘못 잡으면 얼마나 스스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아시죠? 평소에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거 싹 트면 참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사울 임금하고요 다윗하고 한번 비교. 성지순례 가보신 우리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아시겠지만 유대 광야에서 차로 쫙 올라갑니다. 갈릴리 그 해변을 향해서 가다 보면 왼쪽에 멀리 유대 광야가 나오고요, 저쪽에 보면 길보아 산이 나와요. 길보아 산.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사울이 스스로 자살한 산. 왜 그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을까요? 원래 사울이 임금 되기 전만 해도요 어느 정도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의 시선과 방향이 틀어지냐면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순간
군중들이 나와서 환호합니다. 사울은 천천히로다,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때부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봅니다. 자, 하나님을 주목하며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될 한 나라의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때부터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한 사람을 오죽하면 자기 사위인데 죽이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속에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입맛이 있던가요?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냉소적이 돼요. 누가 불행한가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지금 내가 그냥 미움 하나를 이기지 못하다 보면 내 인생이 황폐해. 그 미움 하나를 떨치지 못하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결국 길보아 산에서 타결하고만은 사울의 생애에 비하면 다윗은 보십시오.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그 시선과 방향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이발소나 이장원에 가면 우리 한국에 제일 많이 붙어있는 성경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 그 시를 지었을까요? 아니요. 그 인생이 아주 곤고한 날 벼랑 끝에 서 있는 아들 압살롬 반란 이후에 왕위를 벗어버리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을 도망하듯 쫓겨가던 그 참담한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방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국내선 비행기 타면 이렇게 에코노미에 딱 앉아 있다 보면 항상 비즈니스 쪽은 자리가 빈단 말이에요. 어떤 연세가 지긋한 여자분 한 분이 딱 보니까 이코노미엔 자리가 비었단 말이에요. 홀짝 뛰어가서 앉았어요. 이게 이제 바로 전 세계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의 그 용감한 아줌마 정신. 딱 뛰어가서 앉았는데 스튜어디스가 가서 어머니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비즈니스석은 아무나 앉으면 안 됩니다. 막 얘기를 해도 뭐 막무가내. 옆에 딱 점잖게 앉아있던 중년 신사가 와가지고 귀 속에다가 뭐라 그러니까 후닥닥 뛰더니 다시 자기 자리로 뛰어가 버리는. 그 스튜어디스가 놀래서 어떻게 선생님 뭐라고 하셨길래 저렇게 한마디에 그냥 그렇게 제자리로 원대 복귀시키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중년 신사가 간단하지. 내가 가서 그랬어. 그분 보고 할머니, 이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가 아니라 광주 가는 자리입니다. 이해되셨죠? 방향이 그렇게 중요하다. 아무리 편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아니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면 뭐 하겠어요? 방향 잘못되면 엉뚱한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본 고속도로 타고 여러분 부산을 가셔야 돼요.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부산 쪽으로 가시려면 일본 고속도로 남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방향을 놓쳐서 북쪽으로 갔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다. 아무리 악셀레터를 밟고 열심히 가도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 열심,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열심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향과 목적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권사님 여기서 이제 운전하시고 이리 나가서 이제 고속도로 타고 뭐 분당 쪽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 쪽에 볼일 보러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님이 전화가 와요. 엄마 어디 계셔? 그러면 나 지금 집에서 떠나서 뭐 차 몰고 몇 번 길로 해서 지금 뭐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로 해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면 끝나요. 서울 간다. 그렇잖아요. 방향과 목적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이거예요. 깨닫고 결단합니다.
돌이켜서 베델을 향해 올라가자. 신년벽두 1월에 우리 칼빈교회 섬기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얼마나 저는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미국에도 4,300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있는 그 샌디에고에도 한인교회가 한 60여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참 훌륭한 교회, 잘 섬기는 교회도 있지만 교회마다 갈등도 많아요. 아픔도 많아요. 상처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방향이 잘못돼요.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항상 내가 옳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그것을 무슨 방법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방향전환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상처받고 아픔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향성 제고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 상황에 내가 자존심 상해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 교회에 유익한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거기서 해답을 얻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오래 하면 이제 또 두 번 다시 안 부르실 것 같아서 방향전환의 실천 강령의 첫 번째는 역시 예배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뭐 하고 싶은 말을 위해 설교를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야곱이 오늘 35장에서 결단한 목적이 뭐예요?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오늘 35장 우리가 보신 짧은 7절까지 가운데 제단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계속 나옵니다. 제단. 상수리 나무 아래 가족들이 품고 있던 이방신상, 불신앙의 요소들 다 걷어가지고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자들 가정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의 요소들이 지금 숨어 들어왔는지 몰라요. 교회 중직자들의 가정인데 예배가 사라졌어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하는 의식인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가정재단 다 무너졌어요. 최소한도 저희들 어린 시절에는 가족이 아침에 학교 가고 직장 나가기 전에 식탁에 앉아서라도 성경 한 절이라도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가정의 찬송 소리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 혁명을 지금 가정에서부터 야곱이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관심이 거기 있기. 예루살렘 초대교회 보십시오. 2만 명이 넘는 메가처치로 급성장한 교회가 부흥된 이유는 딴 데 있잖아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성령의 폭발적인 두나미스의 그 능력이 각 성도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나가서 입을 담대히 벌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나날이 더하더라. 예배가 첫째인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한 여인의 변화.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기적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명예를 주시옵소서, 자손만대 복을 누리며 그게 아니고 예수님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과 깊이 대화하신 핵심은 뭐냐면 예배에 관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 코비드, 이 어려운 상황에도 저는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봐서 그러나? 그건 아니죠. 저는 그저 지금 이 어려운 때 저희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의 그저 한 30-40% 주일 나가서 텐트 치고 예배 드리고 실내 예배 락다운 시키면 밖에 텐트 치고 드리고 또 그거 해제되면 안에 들어오고 한 30% 정도밖에 교인들 출석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열심, 그것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전에는 아내 등살에 내가 순교하는 심정으로 마지막에 교회를 나가줬는데 이 코비드 이후에 얼마나 핑계거리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야곱은 알았어요. 제단의 회복이, 예배 회복이 모든 것에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참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던 장로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던 분이에요. 이희돈 장로님. 워싱턴 DC에 있는 성광장로교회, 교회도 그렇게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그 교회 시무장로님이에요. 38살에 미국의 재무장관과 버금가는 세계무역협회 수석 부총재, 38살. 한국인이 지금 미국에 한 200만 보는데요, 제가 볼 때 가장 성공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했더니 그분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무역협회 부총재는요, 유럽으로 그냥 주중에는 늘 유럽에 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번 비행기 전세기로 뜨면 수행원 40명이 따라갑니다. 장관급이니까. 거기 가서 유럽 공동체 각 나라 장관들하고 회의를 해도 이분은 토요일 되면 무조건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대서양에선 많이 안 걸리니까. 대서양 건너 워싱턴으로 돌아가요. 비서가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해요. 왜? 시무장로님이신 그분이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분은. 그게 하나님 앞에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예배를 저렇게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저런 분을 하나님이 미국의 200만 우리 교포 가운데 정말 모든 사람이 뛰어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과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눈 이후에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요한복음 4장에 정확히 나오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육신의 물을 길러 나왔던 그걸 다 버려두고 동네를 향해 뛰어들어가면서 외칩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들의 예배를 흠모하고 계시고요, 흠양하고 계시고요, 연락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한 해에 그동안도 세계 모든 곳곳에 용인에 있는 칼빈교회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사역의 땀이 배어있는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잘 여러분 이어가시면서 이 한 해에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하나님의 보람이 되는 교회다운 교회로 다시 한번 영적 지경을 확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그 말씀처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정녕 종말론적 교회여 선교지향적 교회로 하나님 앞에 도약하며 쓰임받는 칼빈교회에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